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보시면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쭉 이렇게 증거해 나가시면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우신 그 예수께서 그 옛 언약,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든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어쩌면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 예수, 참 대제사장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주어진 것들은 흠이 있다 이렇게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흠이 있다고 7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첫 언약이 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그들을 9절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들이 내 언약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 이렇게 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언약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언약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언약이라는 것이 이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붙어서 합하여지는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해가지고 칼로 쪼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들이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을 보면은 출애굽기 13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 13장에서 무교절을 쭉 설명하시면서 그 전에 이제 6월절 규례를 설명하시고 13장에서 무교절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서 유괴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브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렇게 아비벌을 지키라 하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4절에서도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대해서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16장을 한번 보시면 신명기 16장도 같은 말씀인데 16장에서 1절부터 이렇게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비벌을 지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비벌이라는 것은 달의 호데스 아비브라고 해가지고 호데스라는 것은 달이라는 뜻인데 뭔가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호데스는 달이라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아비브라는 것은 새로 시작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브라는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달이 그게 바로 이제 아비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기를 우리는 항상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를 어떻게 지켰냐 하면은 아비브를 지키는데 달의 첫날이라고 하니까 달의 첫 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비브고 이건 이제 달이 이제 호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첫 달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뭘 지켰냐면 월삭이다 이렇게 해서 지켰어요. 월삭이라는 게 이제 월초라는 뜻인데 월삭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의 첫날을 그날마다 이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월삭으로 이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이 달이라는 것은 원래 창세기 1장 16절에서 보면은 하늘에 공창에 큰 광명을 2개를 두셨는데 큰 광명을 2개를 두셨어요. 근데 큰 것은 이제 해고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큰 광명이다 작은 광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월삭할 때 이 월의 달이라는 것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해를 기준으로 해서 달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사랑을 달로 진리로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동창에다 두셨는데 그 해라는 것이 기준점이에요. 그 해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과 사랑과 그런 이제 능력과 이런 것들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를 펼쳐 나가는 것이 바로 진리로서 달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비브라는 것은 새로운 가르침을 준다 이렇게 해서 신약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권세 있는 세교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마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것인데 그 아비브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바로 이게 바로 호데스 아비브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달을 호데스라고 하는데 가르침을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으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 달인데 이걸 이제 새롭게 가르친다는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했던 율법적인 가르침,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출애굽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비벌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출애굽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뭐냐면 바로 지금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모든 교훈을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이 내 안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장 9절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은데 바로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게 흠이라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다 새 교훈으로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 세계를 이해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 문자 그대로만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데스 아비브라는 것은 이게 새로운 언약인데 그 이전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말씀을 문자대로만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그 안에 있는 그 해의 진리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바깥에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께서는 여기서는 히브리 기자는 그것이 그들의 법에 생각에 기록되지 못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원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인데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지 못하고 깨뜨렸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33절에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를 안고 바깥에 이게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여자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게 연합된 하나된 이런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서목사님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새 하늘이고 이게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된 이런 상태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게 바로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거예요. 이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남자라는 것은 바로 그 하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해와 달과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전혀 다른 세계를 각자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가고 이 사람은 이렇게 가고 서로 이렇게 합치가 되지 않는 세계를 계속해서 가고 있었죠.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 마당만 밟는다는 것이에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보면은 성전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마당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와서 지성소와 성소와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을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사야서 29장에서는 그들이 입술로만 나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섬긴다. 입술로만 나를 말하고 마음으로는 섬기지 못한다. 또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도 17절에서 보면 그림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끝에 가서는 이게 뭐냐 하면은 몸을 괴롭게 하고 육체의 예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뭐냐 하면은 20절에서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깥에서 하는 말씀들은 다 세상의 초동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초동학문에 불과하고 이렇게 이제 점점 높은 경지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마당에서만 머물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형제들 중에 이제 가끔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작은 언니가 그래요. 우리 너네 교회는 사람도 없잖아. 자기가 다닌 교회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마당에 있는 사람들 엄청 많다. 버글버글 한다. 유치원 학생들은 엄청 많다. 초등학교 학생 엄청 많아. 근데 성소에 들어가고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 가야 되고 박사학위까지 받으려면 점점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세상의 초등학문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대다수라는 거예요. 거의 99%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깊이 나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합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다시 보시면 히브리서에서는 처음 있는 이 성소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장막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무슨 교회 무슨 성전 이렇게 하지만 이건 다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들어가신 그곳은
참 하늘에 있는 것에 참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5장에서 보면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집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육신의 생각대로 우리가 정말 육신을 가진 우리가 육신의 모양으로 있는 교회들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지만, 그 실제는 뭐냐면 하늘에 계시는 그 참 장막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더 좋은 언약이고 더 좋은 약속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외적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하늘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계시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참 언약이라는 것을, 새 언약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그들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고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일체가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에 가면은 이걸 시편 40장을 인용을 해가지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 이 몸이 바로 한 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2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에 11조를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에 11조를 먹으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1조를 내는 것이 곧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드리는 것이 먹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먹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왕상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상 8장입니다. 왕상 8장. 16절로부터 보면은 솔로몬의 연설입니다. 이게. 그런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 보면은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쭉 계속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왕상뿐만 아니라 왕하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에스겔 43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에스겔 43장 한번 볼게요. 에스겔 43장 7절에서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보호자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내 죽은 왕들의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처소라는 것이 바로 내 이름을 두는 것이고, 그 내 이름을 두고 내 발을 두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 왕들이 음행하고 그 거룩한 입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 왕들의 시체가, 그동안에는 이 성전 안에 왕들의 시체가 가득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 왕들의 시체라는 게 뭐냐면 이 왕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에 와가지고 서기관 바리새인 이 시대에는 교회 목사 뭐 진부들 다 하는 그들이 바로 왕들이에요. 왕들인데 이들의 시체 죽은 말씀만 계속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을, 내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이 성전 안에 내 이름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이 들어와야 된다. 이름이 그래서 이 성전 안에다 이게 언약궤를 두는 봉헌식을 하죠. 그게 언약궤가 뭡니까? 바로 그 십계명으로 성경이 말씀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그것이 언약궤인데 이거를 이 성전 안에다가 안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그림자요 모형인데 실제로는 내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것은 다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보면서 실제적인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달을 가리키면은 손가락을 본다고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달을 가리키면 그 하늘을 쳐다보고 달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성전 마당만 밟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 안에다가 두고 우리 생각에다 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계시록에서는 이걸 21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그냥 이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죠. 2장 20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때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건축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그걸 3일 동안 짓겠느냐. 46년 동안 지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전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 육체를 말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 또한 우리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성전된 모습을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과 일치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고린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전되는 모습을 바로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께 내가 중매하려 한다.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부 하나님이 오실 만한 그런 거룩한 처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1장 9절에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내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세 문,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문자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 성은 이렇게 장광이 같다. 똑같아야 된다. 이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 하여간 똑같아. 장이 세로고 광이 이렇게 넓은데 장은 이게 선에 대한 것입니다. 광은 진리에 대한 거예요. 장과 광이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장과 광이 똑같더라 이렇게 청약했더니 네모가 반듯하다 1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게 뭐냐면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라 이렇게 해서 144가 뭐냐면 12 곱하기 12 아닙니까? 이게 14만 4천 그 하나님에 갔더니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이게 뭐냐면 이게 14만 4천이에요. 여기서 고가 있지 않습니까? 고가 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장과 광이 똑같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진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달을 배우는데 그 달이 해의 기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의 기준에서 진리를 배워야 되고 진리는 그 선에 합해야 되고 선은 그 진리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이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고라는 것은 그 근원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원으로부터 다 같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장광고가 같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문이 12문이 있는데 이 3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3이라는 것은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세우리라. 내가 그 모든 과정을 끝나면 성전이 세워지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문이 3개라는 것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진리, 12는 이 진리라는 것인데 진리와 선의 이렇게 그런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그 문들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양의 문이라는 것이 바로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교훈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세계 하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데 동서남북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 문이 동서남북으로 있지만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어쩌면 성경 전체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게 이해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항상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나면. 그래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그것이 144규빗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그 길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이렇게 했고 22절에서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런 거 보니까 그 예루살렘 그 지리적으로 예루살렘도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성전이 있어요. 동쪽인가 이렇게 보면 성전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들어가 봤는데 성전이 없다 이거예요. 성전이 없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없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여기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지 다른 어떤 건물적인 그런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영광이 되어서 비추시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성전이 있어야 되고 해가 있어야 되고 달이 있어야 되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쓸데없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스스로
발광체가 되셔가지고 주님께서 빛을 내시고 가르치시고 다 알게 하시기 때문에 도무지 뭐 그런 게 쓸데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거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했는데 It's lamp is the lamb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램프가 램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램프가 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뭐 언어 유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어린 양 램이 거기에 있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램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했는데 우리 안에 등불 곧 여호와의 어린 양이 그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밝게 빛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곽이 있는데 이 성곽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곽이 네모 반듯한데 먼저 성곽이 있어요. 성곽이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문들이 있고 문이 3개씩 있고 장관고가 같고 그 안에는 성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럼 깜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으로 영광으로 그 안에 가득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쓸데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성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곽이 뭔가 했더니 이게 바로 우리의 문자적인 말씀 성경 자체가 성곽이 된다는 거예요. 성곽이라는 것은 바깥으로부터 이렇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문자적 성경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로 그것을 그 문과 앞에 보면 진주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 지식적으로 영적인 지식으로 완전히 깨달은 후에야 이것이 바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곽이 있어야 공격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누가 뭐라고 하면 뭐 그래?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지금 세상의 뉴스에서 막 통일교와 신천지가 막 엄청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이 바로 이 성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벽이 완전하게 쌓여 있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완전 무장되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 쑤시고 들어올지 몰라요. 이렇게 공격당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곽이 튼튼하게 지어져 있어야지 그 안에 바깥으로부터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우리를 완전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장관고가 이렇게 같아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돼 있었는데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 번제단도 바로 이렇게 네모 반듯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네모 반듯하다. 네모 반듯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출애굽기 27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7장에 우리 항상 아는 것이지만 또 성경을 성곽이 있어야 되니까 문자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모 반듯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장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장에 분향단을 만드는데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이라고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반듯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판결 흉패도 있는데 이것도 네모 반듯입니다. 정사각형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뭐냐면은 다 나를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 1서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27절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니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새 언약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지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 내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25절부터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생각이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세계가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고 있으면 누가 이걸 해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진리의 말씀과 그 진리의 선의 그 말씀들이 그것이 바로 성령이 되셔가지고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시면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에)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뭐냐는 것인데 여기에 의가 거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면 바로 의가 거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보실게요. 23장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이 바로 다윗에게서 나오는 새로운 가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33장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로마서에 한번 보시면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근데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외에 의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가 거하는 그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가 거하는 곳이 의가 되는데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왜 행함이 없을까요? 바로 그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가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이 바로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33절입니까? 그런즉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우리의 염려들 때문에 육신적인 어떤 괴로움들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괴로워하지만 그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그냥 부속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주고 뭐가 종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지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의에 거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에베소 한번 보시면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고 4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통일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로 시작되고 있어요. 모든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되지 않고 그 전에 사람들은 뭐냐 예레미야서 보면은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23장입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보시면 16절에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 뜻대로 세상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이걸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시면 36장 25절로부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여기서는 25절에서 맑은 물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맑은 물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르침, 그리고 출애굽께서 말하는 아비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달이라는 것은 바로 달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비브라는 것은 새롭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으로부터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이 아비브를 지키라고 말할 때는 항상 너희가 출애굽을 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에서 보면은 너희가 출애굽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아비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그때 뭐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부추도 회도 먹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애굽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저도 가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만은 옛날 교회에 막 그때 뭐 그런 것들이 좋았는데 우리 막 여전도회에서 뭐 하던 거 좋았는데 뭐 바자회 하는 거 재밌었는데 거기에서 여전도회 이런 데서 보면은 저런 데 있잖아요. 고아원이나 이런데 그 시설에 요양원 이런 시설에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그거 자체가 재밌어요. 그것도 참 재밌고 또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마음이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때 그런 거 좋았는데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 하늘의 뜻을 하늘에 비춰진 그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지식들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그 네모 반듯하게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등불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배울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공격당할 일도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자는 예수께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그 직분, 우리가 왜 아름답냐면 그 하늘의 세계가 우리에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완전히 우리가 정말 그 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주를 알라 할 필요도 없는 것은 주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게 됩니까? 때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뭐냐면 새 날이 이르리니 이러한 날이 우리에게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내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흠과 점이 있다면은 그 하늘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바로 그 12 제자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 그 12세 문을 12문을 통해서 장강고가 똑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똑같이 주님과 똑같은 상태로 설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배우고 옛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그 시대를 벗어나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고 탁월한 더 큰 더 좋은 언약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